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에서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오늘로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천사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무엇인가? 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부분을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도 모자르면은 미라클 모닝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론, 마귀론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예. 이제 그 다음 주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다 있다고 생각하죠? 예, 다음 주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모든 시대를 보면은 이게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천사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힘들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고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양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 모든 통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생각컨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한 부분은 5장 1절부터 4절은 지도자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는 바로 성도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도자들에게 따라오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장로들에게 보내는데 베드로도 역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장로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장로라는 말은 영적 지도자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장로, 또 하나는 감독, 또 하나는 목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역할과 성격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불러지곤 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 경험도 많은 연장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감독이라는 말은 지도자의 기능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감독자로 삼고 그랬죠. 지도자의 기능, 교회와 양떼들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말은 목회의 일을 강조한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장로, 감독, 목사라는 말은 각 책임을 강조한 하나의 동의어지 다른 단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입니다. 목사와 집사뿐이에요. 장로도 없고 권찰도 없고 권사도 없고 다른 직분이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여자 집사가 없습니다. 여자 장로도 없습니다. 여자 목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성경적인 그런 직분을 세워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죠. 나 역시 장로요. 나 역시 장로요. 감독자요. 나 역시 목사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에 올인해 가지고 전생애를 들여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도자들의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돌보고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왕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라질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일들이 있고 앞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사라질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의 헤아림은 사라질 것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라지지 아니할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을 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라지지 아니할 상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니. 자,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라질 것들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세계 선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왕관을 받습니다. 그게 상급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보상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만 다시 오셔도 우리는 감사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목자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 상을 받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만 만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만 가도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잘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받는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왕관이 있습니다. 어떤 왕관일까요? 그런데 그 왕관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저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따라붙을까요? 여기에 2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고난에 대한 보상은 5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절 그랬죠?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사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요.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 역시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겸손한 모습. 베드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갖가지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와야 될 체험은 구원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거듭나야만,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체험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갖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굳건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올바르게 믿기 때문에 받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였어요. 목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은 개인적인 체험과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의 체험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목자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체험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하면요, 성서 침례교의 목사 안수는 딴 데서는 목사고시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교단들은 목사고시만 패스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 침례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서 침례교는 첫째로 담임 목사의 인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은 목사 안수를 줘도 된다라는 인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 집회를 갔습니다. 사무 집회를 갔는데 누구누구 전도사님을 목사 안수로 사무위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안 됩니다. 목사 안수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죠. 거수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모회를 거쳐가지고 인정이 되면 목사 안수를 주기로 이제 교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또 목사 안수위원회가 있어요. 안수위원들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써요. 나는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목사 안수위원들이 쭉 10대 명이 앉아 있고,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자가 있어요. 질문자. 안수위원장,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는 바를 다 이야기하게끔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게끔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신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바를 이야기해 보세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천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마귀론, 종말론 다 묻습니다. 그럼 자기가 믿는 바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자기가 쓴 논문과 똑같이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딱 봤습니다. 한 사람 봤어요. 지난번에 독산동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데, 거기에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분이 연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 자기가 소명을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신학교를 나와서 거기에 인준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똑같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이제 너무 길어서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하니까 잠깐 쉬는 시간 타임을 갖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 같다고.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A항과 B항과 섞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예상 외의 질문. 왜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위원회 가면은 이제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 안수위원 중에서 질문하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꼼꼼히 보시고 질문을 다 던져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위원들이 회의를 해요.
이 사람을 목사 안수로 줘야 될 것인가 안 줘야 될 것인가 심사해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가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로 짜서 안수를 해서 비로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서침례교회 목사 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검증을 많이 거쳐요. 아무나 되지 않아요. 외부에서 뭐 목사했다고 와서 우리 친교회에서 목사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위원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간증과 소명간증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 소명받은 간증을 이야기해야 돼. 이것은 분명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체험한 사람인가, 부르심을 체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보상은요,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목자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런 체험들을 쌓여진다는 말이죠. 그는 장로입니다. 고난의 증인입니다. 앞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급에 앞서서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목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죠. 2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랬습니다. 목자는 두 가지를 하죠. 양떼를 먹이는 일, 또 하나는 감독하는 일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떼를 누구의 양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떼인 거예요. 내 양떼가 아니라, 물론 이제 목사는 내 교회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양떼다라고 생각은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분들은 하나님의 양떼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게 되면 무엇을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죠. 말씀을 잘 먹게 하는 일을 목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말씀을 잘 캐내서 묵상하고 이걸 내 것으로 삼아서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은요, 신학교 입학시험 할 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신학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합격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체험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 선포하는 것, 공급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자가 전해주는 꼴을 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집밥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집밥의 힘. 딴 데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집밥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집밥의 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집밥,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뭐 그런 분은 내가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쪽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쪽 교회 말씀 듣고 내일은 저쪽 교회 말씀 듣고 막 잃어버리면은 이것은 물론 뭐 어쩌다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정말 주된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계속 뭐 동양 얻듯이 그렇게 한다면 신앙 성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잘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은 담임 목사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잘 성장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꼴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말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퇴근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그 방에서 좀 나오라고 그래요. 그 방에서 좀 제발 나오라고, 나하고 좀 놀자고 늘 이야기를 해요. 잘 때쯤이면 이제 집에 들어가고.
아니, 집이지, 거기가 참. 이제, 침실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목자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첫 번째 일은 양떼를 먹이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동시에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한다고 그랬어요. 감독자로 삼고 그랬죠. 감독자는 그 교회에 대한 최종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책임자, 그리고 모든 인사권자이기도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전하는 선포자, 또 재정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교회 전도사나 사역자를 갖다가 임명하는 인사권자, 이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양떼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불러서 타이르기도 하고 또 꾸중하기도 하고 또 야단치기도 할 수 있겠죠. 정말 이런 일을 이제 목자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한 형제가 나이도 있는데 뒤에 가서 목사님을 음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음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꺼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집사회에서 좀 징계위원회를 꾸리든지 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안 되면 교회에서 사무회의를 해가지고 안 되면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이분이 교회에 있다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출교를 명할 수 있어요. 그 사무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일을 하는 감독하는 일을 목사는 감독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일 그리고 감독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진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그랬죠?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로라는 말이죠.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가지고 막 깨워도 안 일하는 모습이 뭐냐면 억지로예요. 억지로. 학교를 가는데 억지로 가요. 억지로. 겨우겨우 세수하고 겨우겨우 밥을 먹고 겨우겨우 끌려가듯 한다면,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역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소명이 없는 겁니다.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장성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주일 아침에 이 곤히 늦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웠대요. 일어나라 얘야. 오늘 주일이잖니?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그 장성한 아들이 뭐라냐면 어머니 왜 이렇게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 3가지만 대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오늘 주일 아침이잖아. 교회 가야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이 45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면 그것이 올바른 목자예요? 아니죠.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 억지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를 이제 오게 해서 전도사가 사역을 하는데 그 전도사가 어느 날 연락두절인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해요. 며칠 동안. 나중에 겨우겨우 통화를 해보니까 어디냐 그랬더니 동해안 바닷가입니다.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면은 결국 그 친구는 지금 목회 못하고 있어요. 그 소명이 없는 거죠.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가도 뭐 갔다가 중간에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면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든지.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또 교회 사역에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올 때 애 밥도 못 먹이고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와서 허겁지겁 먹이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억지로가 됩니까? 자진해서 해야 되죠. 자진해서.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와서 또 헌신을 하고 일을 하고. 이것이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진해서 할 때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이 아닌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이라는 말은 부정한 재물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는 목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자신이 무슨 교회의 왕이나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고 또 강압이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양떼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헌금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헌신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고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만난 것만 해도 큰 보상인데 이렇게 또 따르는 보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왕관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젊은 사람들아 그랬죠? 이 말은 꼭 나이가 젊은 청년들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나이 많은 베드로가 이제 젊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이신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이 젊은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젊은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젊은이. 여러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성도들을 다 젊은 사람 취급을 한 거죠. 젊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젊은 사람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보상도 따라지고 교회도 튼튼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종하라.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먼저 지도자를 따라주는 사람이 되어야 지도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주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지도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따라주지 않으면 지도자는 결코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 목사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누가 세워줘야 되냐면은 따라주는 사람들이 따라주면서 세워주어야 권위가 서는 겁니다. 스스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신임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밥상머리에서 뒷담화를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듣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좋지 못한 뒷담화는 자기 자녀에게 신앙생활에 독을 쏟아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복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 복종.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는 정보 지도자에 대한 복종,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서는 고용주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5장 5절 이하에는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지도자에게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따라주라는 겁니다. 믿어주고 따라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선생님 하면 아이들이 정말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식 교육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서로를 따라주는 것, 이런 복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 짧은 두 절에서 겸손, 낮추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 뭐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복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밑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들어가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교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려다가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강조하죠.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 성경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아마도 베드로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고 했을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갖다가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씻어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바로 겸손의 옷이다. 겸손의 옷이다.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고, 인사만 잘해도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인사를 잘하고 겸손으로 항상 상대방을 높여주고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이런 모습, 자신을 낮추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겸손으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자, 맡기라는 말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걸 던지라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던지면 저쪽가 있겠죠? 저쪽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염려를 갖고 있어요. 염려라는 뭐냐면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염려는 저 뒤에다가 놓고 오십시오. 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딱 일어나 나갈 때 슬그머니 염려라는 보따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뭐라?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염려스러워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염려를 분석해 보시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십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서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흔들리는 것도 막아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네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베드로는 이 말이 말이죠, 평생에 남는 말일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일깨움.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애.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애. 이 말이 평생 남을 거예요. 일깨움. 일깨움.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은 일깨우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일깨우다. 일깨우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러 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쓰러져 잤어요. 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세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세요. 깨어 있으세요. 이 말은 자기가 깨어 있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말이죠, 여러분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요. 그러면서 두루 삼킬 자가 누군가 찾아다닙니다. 누군가 찾아다녀요? 누구인가 찾아다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울부짖는 사자같이 말이죠. 동물의 왕국 같은 그 다큐나 이런 것을 보세요. 먹이를 발견하면요, 사슴 먹이를 발견했다, 설렁설렁 걷다가 사자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고 싶으면요, 날쌔게 달려가서 잡습니다. 한번 딱 물으면 놓지도 않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부짖는 사자같이. 누구를요?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버려야 되겠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아니에요. 어젯밤에 여러분이 집에 다녀갔을지도 몰라요. 지난 주간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십니까? 다녀간 거? 모르시죠? 모르지 뭐 어떻게 모르지. 그러나 그렇게 울부짖으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찾아다녀요. 사탄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둔갑시킵니다. 둔갑시켜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사같이 생겼을까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빛이 나는 사람처럼, 아주 멋진 사람처럼 쓱 다가와서 유혹을 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둑 맞아본 경험.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리시지만요, 도둑이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은 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게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문단속을 합니다. 열쇠를 채웁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도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노트북 같은 거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훔쳐가는 사람이 많아서 CCTV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놀라는 게요,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CCTV가 있긴 하지만 전에는 노트북 잠금 장치 고리도 있었어요. 카페에서 할 때 잠금 장치 고리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이 찾아와서 내 것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도둑이 또 어떻게도 찾아오냐면 전화로도 찾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예, 그렇죠? 여기 검찰청인데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여기 은행인데요. 돈을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놔두십시오. 돈을 찾아가지고 꼭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후회가 되는 거죠. 그놈 목소리가. 여러분 그거 당해본 사람이 평생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속지 않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느 카페에서 어떤 분이
신발도 신지 않고 말이죠. 양말만 신은 채 막 봉투 하나를 주고 전화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봤답니다. 그래서 카페 주인이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사람이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옆에서 이제 그 돈 누가 가질러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카페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 카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느 카페인데 여기로 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 주인이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냥 오지 말고 사복 차림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 경찰복 차림이라. 그래서 잡았어요. 대단하죠?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놈 목소리.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만 보고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당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잃어버리고 나서 여기 생각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몽골에 필요가 있어서 그 헌금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기부하라고 했을 때 그때 했을 걸 말이야. 그러면 선교라도 해서 하나님께 상급도 받을 텐데 다 날려버리고 이게 뭐냐고 후회가 있죠?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는 목소리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적을 해야 돼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돼요. 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하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똥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가지고 짱돌을 짚는 신용만 해도 똥개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똥개 같은 마귀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지. 무릎 꿇어서 딱 무릎만 꿇어도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주일날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평일날에도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자. 믿음에 굳게 서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보상이 뭡니까? 보상이 10절 11절이죠. 10절 11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자, 고난도 잠시입니다.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베드로전서를 마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고난에 대한 정리를 해줍니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여기 권면하고에 표시를 해주세요.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는데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은혜 안에 서 있다는 말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문안하고 인사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여기 이제 표시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입맞춤으로 인사합니까?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문화가. 예, 우리는 서로 뭐 예를 들어서 포옹도 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동성끼리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죠. 권면을 받아야 된다는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권면.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서 있으십시오. 자, 은혜 안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만 써보세요. 은혜 안에 서 있으려면 여러분이 한번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은혜 안에 서 있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겠다. 5가지
써보세요. 그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지 않아도 잘 알아요. 은혜 안에 서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의 성도들끼리 교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얼굴이 있으면 안부를 좀 물어보세요. 안 보이는 얼굴. 혹시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안 보이셔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드리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런 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으로 인해 근심이 됩니다. 시험이 오면 근심이 되죠.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입니다.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결국은 뭐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냐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이 단어들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까? 이 단어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때때로는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단련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내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고 은혜 안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누구냐? 이런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왕관이 주어진다. 저는요, 그런 게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주 예수님만 만나는 것도 우리 최고의 상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나를 거두어 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또 영원히 정말 눈물도 고통도 고난도 병도 늙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관이십니다. 우리의 보상이세요. 찬란한 진주문 들어가 우리 주님을 배울 때 그 주님만 배우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견디시고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 자신을 내보이십시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자를 거두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고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근심, 내 염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